를 이 연인 간의 사랑과 관련시킨 바가 있습니다. 남자는 지금 여성에게 취해 있고 포도주의 집으로 사랑의 장소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깃발은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사용하는 진영 위로 날리고 사용하는 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기서 강인한 군인이고 여성을 자신에게 속한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고 또 관계를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은 문맥상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건포도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힘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심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지쳤지만은 회복하기 원하고 계속 더 친밀감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성이 사랑으로 병이 난 것은 연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심각한 문제이고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안고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그렇게 남자와의 포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다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동요하거나 아니면 놀라 깨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상처를 받거나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는 이런 구절은 지금 여성은 아주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흥분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성의 술람미 여인의 연인이 아주 민첩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성에게 다가가려는 이런 욕망 때문에 산과 작은 산 같은 장애물도 얼마든지 극복을 합니다. 마치 노루와도 같고 또 어린 사슴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루와 사슴 같은 연인이 마침내 도착을 했고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또 창살 틈으로 엿봅니다. 그리고 함께하자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이 연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4월 초에는 우기가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그 철새인 그 거북이 비둘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더해서 무화과가 있고 또 포도가 향기를 날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장소가 마련되게 됩니다. 남성은 여성이 함께 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성은 현재 남성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은 바위 절벽처럼 황무한 곳에 위협적인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바위 틈에 숨어 있다는 그런 의미, 황무지에 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또 초대의 의사를 욕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기서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비둘기는 당시나 지금이나 보편적으로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사전에서는 이 대목에서 숨겨진 외딴 곳에 둥지를 틀 수 있는 비둘기의 그런 습성을 보여준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우를 잡으라는 구절은 이제 관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여우는 이런 포도원 같은 곳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포도가 이렇게 꽃이 필 때면은 이 포도나무를 갉아먹거나 그래서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여우를 잡으라는 이런 구절은 봄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위협이 되는 방해 요소나 장애 요소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또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는 이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혼인 서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하면서 두 연인의 관계가 언약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에스겔서 34장 30절에서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이 마지막 구절까지도 친밀감을 원하고 또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남성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동굴이나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이 날이 어두워지면 보금자리로 서식처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여성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민첩하고 매력적인 이런 솔로몬이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머물기를, 함께 밤을 보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야 할 것이 있어서 시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가게에 들려서 살 것을 사고 있는데 마침 그 가게에서 텔레비전이 방송되고 있었고 텔레비전에 그 뉴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에는 이제 남녀간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자주 그렇듯이 이것이 합의에 의한 그런 관계였는지 아니면 강압적인 폭행이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뉴스 보도를 보면은 남자 쪽에서 강압적인 면이 있었고 그게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던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여자가 잘못이라는 식의,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잘못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자는 본래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여자가 절제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머니에게 혹시 아주머니 따님이 저런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또 기독교회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국적이나 지역이나 종교에 따른 차이조차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슬림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히잡을 써야 합니다. 히잡을 씌우는 것은 여성이 자기 그 외모를 노출할수록 남자가 더 정욕적으로 남자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나쁜 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의미들도 담고 있지만 그런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성을 보고서 부도덕한 그런 짓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변태적인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게 남자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심지어 남자의 부적절한 행동, 남자의 선택과 의지에 의한 그런 행동까지도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경향이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 배후에는 경건하고 정숙한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추어야 하고 또 심지어 하찮게 여겨야 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서양에서 중세 이후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도 서양 중세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외적인 것에 이 현세의 것에 일시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내세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여성으로 그런 자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이런 문제는 그런 과거처럼 중세 때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노골적이거나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은연중에 현대 교회에서나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의식적으로나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성이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경우, 여성들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이 됩니다. 나아가서 세상과 스스로를 좀 어둡게 보고 죄스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나 내면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육신이나 물질 세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또 오히려 부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술람미 여인이 오늘 2장 1절에서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듯이 자기가 아름다워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고 그렇게 내세웁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이 육체적 아름다움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성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정죄하거나 억압하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혀 죄가 아닌 것인데 감추고 부정하는 그런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도 기뻐하셨고 또 존재 전체를 보시고 기뻐하셨지 특정 부분은 기뻐하시고 특정 부분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은, 피값을 치르고 사신 것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나 아니면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을 긍정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한 것이거나 비성경적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아름답다고 인정받고 또 사랑을 받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가서의 연인처럼 어떤 남자든 또 어떤 여자든 연령이 어떻게 되든 아무리 많이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실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함께 가자고 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와 온전한 연합에 방해되는 모든 죄를 뿌리 뽑고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어느 곳에든 일어나서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사랑과 칭찬의 언어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오고 가는 모든 말이 서로를 세우는 따뜻한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하고 지쳐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경제적 문제와 필요에 시달리는 교우들 있습니다. 오해와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육체적 고통과 치료의 고통을 아십니다. 차도가 없어서 절망하는 것과 깨어진 일상 그리고 복귀하지 못하는 슬픔을 아십니다. 불안함을 아시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또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는 서글픔을 아십니다. 물질적 염려를 아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이 순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며 지으셨으며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선 줄 생각하고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먼저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한국교회에 비추어셔서 구원의 기쁨과 복음을 가진 증인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사탄의 관계를 파하여 주시고 어두운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국을 위한 기도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역사하시고 이번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전 세계에 이르러서 주 예수의 증인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과 친이란 세력의 전쟁을 부탁드립니다. 수만 명의 사망자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속히 구조하여 주십시오.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찔림을 주셔서 더 이상의 다툼과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쟁 가운데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교회 성도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변화하여 주 예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